옆에 사람이 삽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아멘.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부터 창세기부터 차근차근 가기로 했어요. 몇 달 전부터 고민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10년을 다녀도 성경을 잘 모른다. 이거에 대한 고민이에요. 생각해 보시면요. 1년에 52주고요. 10년이면 520주예요. 520번 교회 나온 거예요. 520번 설교 듣는데 그것도 몇 구절 520번 들은 거예요. 성경이 1189장이거든요. 1189장인데 죽을 때까지 예배를 드려도 주일날 예배만 갖고는 성경을 한 번도 못 들어요. 그래서 고민을 했고, 우리 이제 성경을 한 10년에 한 두세 번?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가는데요. 주일 낮 예배만 드리고, 그리고 오후나 수요일이나 금요일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들을 더 깊게 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난 주일 낮 예배만 나오겠다. 그래도 성경을 계속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게 생각이었어요. 우리 교회가 찬양이 많아진 게 몇 년 전부터야. 몇 년 전에 주일 오전에 찬양을 안 하고 2곡, 3곡 정도 하고 나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태반은 주일 오전만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 계획한 게 주일 낮 예배 때 찬양도 많이 하고 기도하고 말씀 이 3개만 집중하자. 그래서 예배 형태를 바꿨어요. 그게 이제 또 바뀔 때가 된 것 같아요. 내용을요. 그래서 말씀을 이제부터 창세기부터 볼 텐데요. 몇 달 동안 이것 때문에 너무 고민 많았어요. 그냥 기존에 하던 설교 방식을 벗어나서 주일 낮 예배를 평소에 성경 강조하듯이 하려니까 이게 되게 어색한 거 있죠. 그리고 몇 주 동안 계속 힘들었어요. 그리고 지난주하고 몇 주 동안에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만 죽으라고 읽었어요. 그 뻔한 얘기 아니겠어요. 저 성경을 한 달에 한 번씩 강조를 하니까 그거 너무 많이 봤지만, 그래도 이 속에서 하나님이 더 깊은 얘기를, 뻔한 얘기가 되지 않도록 하려고 굉장히 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땅과 아까 막 이런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도망갈 수 없죠. 이제부터는 오늘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 전체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큰 틀에서 볼 거예요. 오늘 주제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창조 얘기를 볼 건데, 창조 얘기 속에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도록 할 겁니다. 우리가 오늘 창세기를 보는데요. 창세기부터 해서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이라고 그래요. 그 모세오경을 모세가 쓰죠. 지금부터 주전 1400년경에 모세가 5권의 성경을 쓰고, 구약 사람들이 성경이라고 말할 때는 그 모세오경이에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성경을 정리하는데 24권으로 정리를 하거든요. 우리는 39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빠진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거기 있어요. 다 있는데 다 묶어놓고 풀어놓고 막 이래서 그래요. 하여간 틀리지만 창세기 이 모세오경은 똑같아요. 창세기에서 1장부터 5장까지를 창조 이렇게 보는데요. 자, 1장에 보면 6일 창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지금 창조 과학에 대한 얘기를 할 시간이 아니라서 그 얘기를 하면 몇 시간이고 해야 되겠지만, 지금 창조의 대략과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싶은 얘기만 좀 보도록 해요. 처음에 이렇게 말해요.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선언이에요. 누군가가,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이걸 보겠다고 불신자였다가 성경을 딱 봤대요. 성경을 딱 열자마자 1장 1절 때문에 예수 믿었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더라. 자기가 예수 안 믿을 때도 이 세상은 지나갖고 되지 않는 건데 그랬는데, 여기 선언하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하나님 곧바로 믿었대요. 그냥 이 말 한마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세요. 6일 동안 창조하시잖아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리고 둘째 날은 궁창을 창조하세요. 하늘 위에 궁창, 하늘 아래 궁창. 그러니까 땅 아래에 있는 것과 땅 위에 있는 궁창을 창조하세요. 셋째 날은 그 땅과 바다를 나누세요. 그래서 물이 있는 곳을 바다라 칭하시고, 무틀 땅이라 칭하시고, 땅에 온갖 식물들을 창조하십니다. 넷째 날은 첫째 날과 관계가 있어요. 넷째 날은 해, 달, 별들을 창조하셔서 날과 기한을 정하고 징조를 삼았다. 그래서 그 징조, 이 하늘의 별과 달들이 징조가 되어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도구가 되어졌는데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 별이 빛나고 그 별이 그리스도의 나심을 알려주는 징조가 되었어요. 네 번째는 이 궁창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세요. 위에 있는 궁창, 하늘에는 새들을 만드시고 아래에 있는 궁창에는 물에는 물고기들을 창조하세요. 6일째 되는 날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셔요. 땅에 있는 동물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동물들 중에 맨 마지막에 이제 인간을 창조하시게 되는데요. 그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어요. 자, 26절 볼까요? 자, 26절, 1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님이죠. 그 성삼위 하나님이 당신의 모양을 따라 그리고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27절 보면 그렇게 만드시잖아요.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형상과 모양을 굳이 나눌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27절에 그냥 모양은 사라지고 형상만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히브리어는요, 비슷한 단어를 열거함으로 강조해요. 똑같은 단어를 반복하든지 비슷한 단어든지 비슷한 문장이든지 형상과 모양은 특별히 나눠 갖고 생각할 거 없고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생명, 진리신 하나님, 이것이 우리 속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같은 속성을 갖고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죄를 짓고 타락을 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생명이 회복되고 의가 회복되고 진리를 추구하게 되고 이런 것이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를 창조하셨다. 이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6일 때 창조할 때까지 짐승을 만들거나 물고기를 만들거나 새를 만들면서 내 형상과 내 모양대로 만들리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두어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것이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죄가 가득했다가 의지가 회복되고 지식이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의 모습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바로 1장이 인간 창조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2장에 오면 그 인간 창조 속에서 이 인간 6일 창조 속에서 인간 창조를 더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요. 자, 7절입니다. 2장 7절 우리 볼까요?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으로 만드시고 호흡을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만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행동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바람을 넣으시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주님은 그 부활하시고 나서 그냥 성령 받으라 이러면 될 걸 호흡을 훅 불어넣으시고 그들에게 숨을 내신 이후에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셨냐면, 그들 속에 사망이 있고 이제 그들 속에 하나님의 영, 그 영을 부르는 성령이 들어가므로 그 속에 생명이 살아날 것에 대한 사인을 주시는 거죠. 그거는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진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생명을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었다 그래요. 생명.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와 영혼을 따로 구분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인 거예요. 육체와 영혼이. 초대교회 때 이원론으로 육체와 영혼은 따로다 분리돼 갖고 육체가 하는 것은 영혼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그래서 온갖 죄를 짓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생명이 됐어요. 우리 영혼과 육체는 하나가 돼서 우리가 하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육체가 범죄하는 것, 영혼이 함께 영향을 받는 것이에요. 육체가 연약해지면 영혼도 가끔 지쳐지는 거예요. 영혼이 회복되면 육체도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체와 영혼은 하나예요. 생명이 됐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영, 하나님의 성령 우리 속에 거하시는 존재가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육체를 보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좀 과해서 우리 영적인 것을 열심히 달려가다가 주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육체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또한 몸도 거룩한 것을 위해 구별되어져야 돼요. 생각만 구별이 아니라 몸도 구별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 밟는 곳, 그리고 행하는 것이 구별되어지는 것이죠. 먹는 것, 마시는 것 다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몸으로 행하는 것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다른 죄들은 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을 하면 네 몸에 죄를 짓는 것이다. 네 몸은 주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생명이 돼서, 우리는 생명이에요. 우리 게 아니고 주의 성령에 거하시면서 성령이 됐다 이 말이에요. 생명이 됐다 이 말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지난주에 원주에서 강의를 하는데요. 새벽기도 끝나고 곧바로 원주로 가는데 막 졸린 거예요. 감당을 못 하겠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졸린지 알 수가 없어요. 막 운전을 하는데 막 라인을 자꾸 넘어가는 거서 안 되겠다 싶고 이러다가 죽겠다 싶은 거 있죠. 이 덕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냥 또 가는데 두 개의 사고를 목격했어요. 그때 추돌 사고를. 그래서 얘기 안 되겠다 싶어서 한쪽에 세워놓고 자다가 또 일어나서 또 가다가 또 졸려고 또 자다가 그래서 원주를 가는데 평소보다 늦게 갔어요. 강의하는데 내내 졸린 거 있죠. 하면서 졸은 거예요. 제가 막 하다가 헛소리 하고 하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표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졸았다 싶어 잠깐 쉬겠다라고 그리고 집에까지 오는데도 계속 들어서 제가 집에 와서 이제 쉬고 있는데 원주 전화가 왔더라고요. 잘 도착했냐고요. 처음이에요. 그분 전화 한 번도 안 하신 분이. 전화에 걱정이 됐나 봐요. 강의 때도 졸았더니 가다가 얼마나 졸았을까 그때 오면서 내내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육체를 보존하지 못해서 이 귀한 시간에 말씀을 배우겠다고 온 사람들에게 콜록거리고 졸고 있는 모습 보이고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육체를 보존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명이었던 걸 내가 또 까먹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면서 왔어요. 여러분, 우리 생명이에요. 여러분의 몸은 주의 것이에요. 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사용하고 영혼만 아니요. 생명이에요. 여러분. 생명이 되어서 주 앞에 드린 바 된 것이에요. 그 생명이 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사람에게 허락을 하시고 약속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자, 우리 9절 좀 볼까요?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먹으라 그려놓고 그리고 두 가지 나무만 딱 구별되게 말해요. 하나는 생명나무 열매,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뒀다. 이렇게 말해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둬갖고 인간 그거 먹게 하고 죄져서 지옥 가게 하고 그거 없었으면 될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으로 봤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보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를 동일한 존재로 보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존재. 하나님하고 동일한 인격.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의지. 만약에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99%만 주고 1%를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책임이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그 0.1, 그 1%가 내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예를 한번 들게요.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집사람에게 날 사랑한다고 항상 고백해라. 그래 내가 생활비 갖다 준다. 그러면 그 생활비 줄 때마다 사랑해요. 그 생활비 주면 이상하잖아요. 너 내가 들어올 때마다 발을 닦아줘. 그래야 널 사랑해 줄 거야. 그럼 발을 닦아주면서 사랑한다. 그럼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없이도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거 없이도 그냥 있는 것 자체로 사랑하고 그래야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로봇처럼 만들어놓고 프로그램을 시켜갖고 사랑해라. 날 사랑한다고 고백해봐. 하나님이 정신이 이상하신 분이신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와 동일하게 그 우리의 전적인 사랑, 우리가 정말 그 속에서 우러나는 사랑을 받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사람을 일시키려고 생긴 게 아니에요. 이미 일시킬 존재는 천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존재는 사랑하고 싶었어요. 교제하고 에덴에서 나누고 얘기하고 동행하고 이러고 싶어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자유의지가 없거나 프로그램을 했다면 하나님은 정말 이상한 존재인 거죠. 마치 로봇을 사랑하고 이런 거하고 요즘 정신 이상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거랑 동일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사랑을 원했어요. 그래서 동산 중앙에 너가 선택해라. 우리 이것을 놓고 우리 서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 거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 있어. 이것을 다 먹어도 되는데 이거는 먹지 마. 이걸 먹으면 이제 안 되는 거야 라고 해서 이제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 거예요. 서로 신뢰 관계를. 그렇게 맺었어요. 그런데 17절 볼까요? 17절 같이 읽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뭐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죽는 거예요. 왜일까요?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신뢰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서로 사랑이 이상해지는 거죠. 이제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관계가 깨진 거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아담하고 이렇게 거니는데 아담에겐 혼자 있는 게 너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드세요. 그래서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고 동물들의 이름을 짓던 아담을 잠재우신 후에 갈빗대를 뽑아 하와를 만드시죠. 갈빗대를 뽑아 하와를 만드는데요. 저 어릴 때 이거 이렇게 배웠어요.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남자는 여자보다 갈빗대가 하나 부족하다고. 그렇게 들은 분 계세요? 저 어릴 때 그렇게 배웠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학교 가서 아이들 우겼잖아요. 남자는 갈빗대가 하나 없어. 뭐 해봐야 봐야 알죠. 뭐 우기는 게 이기는 거죠. 성경에 갈빗대 하나 빠졌어. 아니에요. 다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미술을 할 때 인체 해부도를 그렸거든요. 해부도를 그리는데 그 모델이 남자였어요. 그 뭐 근육도 그리고 다 그리는데 갈빗대 그리는데 갈빗대 양쪽이 똑같은 거 하나가 비어야 되는데 그때부터 충격이었잖아요. 왜 하나가 더 있냐 이거 이상하다. 그런데 남녀 똑같아요. 남녀 똑같아요. 의사들이 그래요. 갈빗대는 빠지면 다시 나온대요. 인체의 뼈 중에 희한한 뼈래요. 이거 갈빗대는 다시 나온다는데요. 하나님이 하여간 다 그래서 빼도 괜찮은 거 뺐대요. 하여간 그것으로 하와를 만드시고 주셨더니 이렇게 말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가장 피로를 느낄 때 주셨고 사랑하고 고백을 해요. 근데 그 여자를 남자에 뭐를 주셨다고요? 돕는 배필. 2장 20절에 보면 하와를 만들어 주실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는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자는 남자의 돕는 배필이래요. 여자분들이 되게 기분 나빠하세요. 우리를 뭘로 보고 남자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돕는 사람이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도와요. 제가 돈이 없어요. 그럼 저를 누가 도와줄 돈보다 돈 없는 사람이 돕겠어요? 돈 많은 사람이 도와요. 제가 뭘 하는데 못하는데 제가 뭐 못하면 되겠어요? 못하는 사람이 도우면 니나 잘하라 할 거 아니겠어요?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도와요. 여자분들이 훌륭한 거예요. 남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사니까 여자들이 딱 붙들어줘야 되는 거죠. 더 없는 배필이래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더 없는 배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거닐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교제로 살아가고 있는데 3장에 문제가 생기죠. 3장에 뱀이 하와를 꼬셔요. 자, 3장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단이 묻는 거예요. 야, 정말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래? 그 실과 먹지 말라 그랬어? 이렇게 하와에게 물어요. 왜 아담에게 안 물었을까요? 아담은 언약의 당사자예요. 하와는 아담을 통하여 들었어요. 그래서 하와를 흔들어 놓기 쉬운 거죠. 그래서 하와에게 물었어요. 정말 먹지 말라 그랬어? 그랬더니 하와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하와의 대답을 좀 볼까요? 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읽었던 2장 17절에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했대요. 여기부터 문제인 거예요. 여기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죽겠니? 너 이렇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싫어해? 야, 성도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물어요. 그럼 이제 우리 이런 거죠. 꼭 그렇게 살까? 그래야 되는 거나? 안 그래도 되지 않을까?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이미 무너졌어요. 이미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이미 그거 건들고 싶고, 그거 잡고 싶고, 그거 취하고 싶고, 그거 소유하고 싶고, 뭐 이런 이미 욕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스스로 왜곡하기 시작해요. 사단은 이미 틈을 봤어요. 말씀을 왜곡하는 틈. 여러분, 우리 속에 그런 게 있어도 이래야 되죠. 안 돼. 주의 말씀에 이렇게 살랬어. 라고 하셔야 돼요. 근데 거기부터 슬슬 말씀을 왜곡하고 타협하고 합리화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사단이 그걸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6절에 이 하와가 무너지고 나니까, 말씀을 왜곡시키고 나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어떻게 보인대요. 6절을 보면 이래 돼 있죠. 먹음직하고 보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했대요.
여러분 평소에 그렇게 안 보여서 그거 하루 이틀 봤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단이 저거 정말 먹지 말래?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랬대. 죽을지도 모른대 라고 타협하고 나니까 안 죽어도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보니까 그게 그렇게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덥석 집어 먹은 거예요. 죄가 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의 백성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 말씀이 내가 감당할 수 없어도 내 힘으로 잘 안 돼도 아멘 하고 그 말씀 갖고 세상 앞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고. 우리 한국교회가 무너진 건 자꾸 타협하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고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꼭 예배를 꼭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맨날 교회 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살다가 이 모양 됐잖아요, 우리.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 탐스러워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덧접서서 잡으면서 무너져 가고 있는 거죠. 이제 하와는 먹고 죽지 않았어요. 죽는 게 뭔지도 몰라요, 아직. 그래갖고 아담에게 줬고 자기 부인이 괜찮으니까 하와가 주니까 또 먹어요. 만약에 아담에게 뱀이 줬으면 저리 안 가냐 그랬을 텐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가 주시니까 그거 덥석 받아 먹는 거예요. 받아 먹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숨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는데 숨어요. 아담을 부르셨고 아담에게 물어요. 왜 먹었냐고. 그랬더니 아담의 대답을 좀 볼까요?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의 말이 보이십니까? 달리 안 보이세요? 너 왜 먹었어? 난 먹고 싶진 않았는데요. 하나님이 보내신 여자 그 여자 아니었으면 내가 안 먹었는데 그 여자 때문에 먹은 거야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하와한테 또 물어요. 너는 왜 그랬니? 뱀이요. 당신이 만든 피조물이 나한테 먹으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범죄하고 나서 우리가 무너지고 나서 상황과 형편을 핑계하지 마세요. 내 가정 형편이 어떠니 상황이 어땠니 이러면서 범죄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우리 속에 살아 있어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핑계하는 것 이거 우리 속에 있어요. 이게 죄인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뭘 잘못했으면 딱 잘못했어요 곧바로 안 그러고 일단 핑계를 대기 시작하다가 딱 그러면 곧바로 그때부터 잘못했어요가 되는 거죠. 이게 모든 인간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핑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지적하시면 핑계하지 말고 이유를 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시인하세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면 그에게 그 죄를 시인하래요. 여기 시인한다는 게 인정하래요. 인정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면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인 거예요. 핑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활동할 수가 없어요. 거룩한 것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땅 피조물들과 모든 것들에게 저주가 임하는데 뱀에게는 배로 땅을 기는 벌이 임하게 되어지고 자 여자에게 임한 벌을 여자들만 읽어볼까요? 기분 나쁘겠지만 자 16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거기 이래요. 여자에게 해산하는 수고를 더하고 해산 원래 창조 때 여자는 아이를 낳도록 창조된 거죠. 근데 창조 때는 아이를 편안하게 낳았었나 봐요. 이렇게 아이가 생겼네 쓱 낳고 이렇게. 그런데 이제 여자가 저주가 임한 게 뭐냐면 산고가 더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는 머리카락이 자꾸 이러면서 낳아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여러분 이게 범죄한 것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거기 뭐라 그래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래요. 자, 아까 제가 여자들에 대한 얘기를 뭘 했어요? 하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여자는 뭐래요? 돕는 배필로. 정말 남자의 부족함 이런 걸 돕고 옆에서 세워주고 이런 존재였는데 이제는 남자에게 다스림을 당하는 존재가 됐다 이렇게 되어져요. 자 그럼 남자는 어떤 벌을 받나 봅시다. 남자들만 17절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땅이 저주를 받았대. 그래서 그 다음 주를 보면 엉겅퀴를 내고 가시를 내고 가시덤불을 내고 일구는데 힘이 드는 거죠. 땀을 흘려야 밥을 먹고 사는 존재가 됐대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땀을 열심히 흘려야 계속 저 자식 건사하잖아요. 열심히 땀을 흘리는 존재가 됐답니다. 이게 범죄한 이후에 우리에게 준 거예요. 사실은 노동은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창조하신 후에 너희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노동명을 줬단 말이에요. 노동은 자체는 기쁨이었어요. 하지만 범죄하고 난 이후에 노동은 과하게 수고해야 됐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고통으로 다가오게 되는 벌이 임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우니까 뭘 입었을까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어요. 근데 치마를 해 입으니까 오후쯤 되면 이렇게 말려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다큐를 봤는데요. 아프리카 사람이 아침이 되면 옷 입으러 가요. 그분들은 매일 아침마다 새 옷을 해 입어요. 아침마다 들판으로 나가서 옷을 해 입는 거예요. 다 장식을 하고, 뭐 그게 그 장식인데 다들 어떻게 해보려고 꾸미려고 막 꼬기도 하고, 그래서 아침마다 하고 또 아침마다 또 나가서 하고, 하루 종일 놀다 보면 뜯어지고 하면 그때마다 또 해 입으시고 이렇게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 생각났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여기 짐승은 동물은 뭔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저 뒤쪽까지 쭉 보면 양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여줘요. 아벨이 양치는 자였는데 그들이 고기를 안 먹었잖아요. 노아 홍수 이후에나 육식을 했기 때문에 그 전에 고기를 먹지 않는 자가 양을 쳤다면 그것은 의복을 해 입는 목적이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하여간 양을 잡아 옷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부터 주님께서 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창세기 3장 15절을 제가 안 읽고 왔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이래요. 뱀을 저주한 이후에 너는 여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에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심판 속에서도 메시아가 너희를 건질 거라고, 구원해 줄 거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바로 여기 지금 창세기 3장이 끝나기 전에 이들 속에 그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로 우리의 수치를 가리는데 우리의 의가 오래 가지 못해요. 내가 누군가 선을 행해서 내 수치를 가려보려고 해요? 안 돼요. 내 공로로 내 죄의 수치를 가려보려고 해요? 안 가려져요. 아니, 가린 것보다 죄가 더 많아져서 점점 수치스러워지고 멀거벗은 몸으로 다닐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옷 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시고 그분이 우리의 의의 옷 되셔서 우리에게 수치를 가리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인간에게 옷을 해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수치를 완전히 가려주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다시 드러내는 게 아니라 뭔가 행위를 통해서 좀 감추고 좀 감추는 게 아니라 아예 완전히 감춰주시는 것이에요.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 죄를 가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단번에, 그래서 우리의 옷이 완전해졌어요. 그리스도의 옷으로 이제는 우리의 의가 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22절부터 24절 보면 이제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세요. 에덴에서 쫓아내시는데, 에덴에서 쫓아내면서 불칼로 에덴 동산을 지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지켰냐고 말해요. 여러분 눈을 보셨죠? 22절을 보면 쟤네들이 생명나무 열매까지 먹을까 두렵다. 원래 이거 먹으면 됐어요. 선택권 줬잖아요. 다 먹어도 돼. 그리고 두 개 분명히 줬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과실이 있다. 근데 저거는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저거 먹지 마. 이거 먹지 말라는 얘기 안 하고 네가 알아서 해. 다 먹을 수 있어. 근데 그건 그렇게 맛있어 보이질 않았나 봐요. 죄가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훔쳐먹으면 사과가 맛있다니 못된 말도 있잖아요. 훔쳐먹으면 사과가 맛있기는. 훔쳐 먹어보셨어요? 먹으면 며칠 동안 잠 못 자요. 저 어릴 때 수박소리 해봤거든요. 수박소리 하면 며칠 동안 그 근처를 못 가요. 무서워서 걸릴까봐. 친구네 집 거 먹었는데. 그러면 훔쳐먹은 사과가 맛있긴 뭐가 맛있어요. 그건 절대로 맛이 없어요. 두려움에 떨게 해요. 여러분, 그 생명나무 그거 안 먹었어요. 근데 죄인의 상태에서 그걸 먹어서 죄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화형 건물도 지키게 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 가운데 이 종교성이 있어 하나님을 찾지만 다 지키고 있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계시,
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에덴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람이 힘으로 못 들어가요. 절대자를 찾는다고 종교를 막 만들어냈어요.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종교가 다 있어요. 절대자를 찾는 본성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로 가리워주고 어두워지고 불칼을 든 천사가 못 들어오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죽으시고 그분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서 이 길이구나 라고 해서 새롭고 산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말해요. 휘장 곧 그의 육체를 통하여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는데요. 에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못 들어가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가게 되는 거죠. 4장에 오면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가인과 아벨 사건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최초의 살인 사건이에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물 드렸는데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물을 받은 것 때문에 가인이 분노하여 아벨을 쳐 죽인 사건이에요. 여기 착각하면 안 돼요. 가인은 공물을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고 아벨은 양의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받으셨다. 피의 제사, 공물의 제사 그런 얘기 없어요. 여긴 다 히브리어 미나라는 단어인데요. 다 소재, 다 동일한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린 것이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가인의 걸 안 받았냐면 가인을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 악한 자에게 속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제물은 제물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예물은 우리가 드린 헌신과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과 함께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대요. 아벨은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벨은 삶이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 제물을 하나님이 그 삶을 받으신 거예요. 가인은요 삶을 안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 드린 제물도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마다 헌금을 갖고 드려요. 삶을 드려요. 예배를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해요. 여러분 여기에 전제되는 게 뭐여야 될까요?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전제된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헌금 봉투에 써 있잖아요. 물질에 담은 신앙 고백이라고. 신앙 고백이 없는 물질은 그냥 돈이에요. 돈. 하나님이 돈을 받고 즐거워하시겠습니까? 천지만물이 당신의 것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는데 이제 아벨이 죽죠. 죽고 나서 가인을 내어 쫓아요. 내어 쫓던 얘기가 저 뒤에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이 가인이 이 죄인의 본성에 대한 얘기를 다 해주고 있는데요. 이 얘기를 좀 내려놓고 우리 오늘 본질에 대한 오늘 목표하고 있는 얘기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여러분 4장 1절에 그 아벨을 낳았을 때 뭐라고 하는지 그 가인과 아벨을 낳을 때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등남하였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하와가 아들을 낳고 이렇게 말해요. 내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면 그래 주님께서 생명 주셨다 이렇게 고백했겠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여기 좀 더 깊은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애가 셋인데 저희 집사람이 예림을 낳고 나서 내가 옆집 아저씨로 말미암아 예림을 낳았다 그러면 이상하죠. 갑자기 뭐 저런 얘기를 다 저를 통해 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와가 아담을 통하여 내가 등남하였다 하지 않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나이다 라고 말한 건 이 하와가 뭘 기다리고 있을까요?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저주받으면서 그때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그 뱀의 머리를 짓밟을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뱀의 머리를 짓밟기를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그러면서 뭘 기대할까요? 여인의 후손을 기대하는 거죠. 여인을 통하여 자기를 통하여 날 아들 바로 여호와께서 메시아를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저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4장 25절도 보면 거기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하와는 계속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하나님이 주셨다 계속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계속해서 메시아에 대한 대망이 있고 그 메시아를 그들을 통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
끊임없이 그 여인의 후손을 주시기 위하여 그 관계를 유지해가고 있어요. 여러분 25절 우리가 읽었는데 4장 25절 읽었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셋을 주시는데 대신하여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신하여 주셨다.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아담한테 가인하고 아벨 둘밖에 없었는데 아벨 죽으니까 야 하나 죽었다 하나 또 줄게 그래갖고 준 게 아니에요. 가인과 아벨뿐만 아니라 여러 자녀들이 있었는데 여기 대표성을 띠고 있는 거예요.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한 자로, 아벨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 여러분 하나님은 에덴에 아담을 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교제하려고요. 사랑하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아요. 여러분 왜 성도 삼은 줄 아세요? 일 시키려고요? 너는 일이나 해라. 열심히 교회 세우고 열심히 전도하다가 숨기 올려도 괜찮다. 넌 죽어라야. 열심히 일이나 이것들아. 이렇게 시켰을까요?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아니라니까요. 그분 돌들어 소리를 지르실 수 있어요? 천사를 통해 일하시면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셨을까요? 하나예요. 하나. 교제예요. 사랑하려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사랑하고 싶어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하고 사랑을 안 해요. 안 해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안 찾아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속 우리를 부르시고 교제하고 얘기하고 싶고 사랑을 나누고 싶은데 우리는 온통 딴 생각하고 살다가 주일날 아침 되면 교회 가야 되는 날이래? 이래갖고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도 그날이라도 하나님 사랑해 주시니 감사할 뿐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성도 삼으셨냐면 사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잠깐 거론하겠지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죠. 동행했다는 게 뭐냐면 함께 거느린 거예요. 함께 손잡고 거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 성도 삼은 건 우리에게 일 시키려고 하거나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거나 열심히 일하다가 죽어라 이게 아니라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에덴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것은 에덴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무너졌어요. 무너졌으면 내가 실수했다. 내가 그만하겠다 이제 그만. 끝이 아니라 아담을 대신하여 다시 인간과 아담이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사람과 교제를 계속하기 위해서 새로운 한 사람을 그게 아벨이에요. 그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부터 그 어린 영혼과 함께 하나님은 그 깨끗한 영혼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존재로 살았는데 가인이 죽여버렸죠. 가인이 죽였어요. 끝났어요. 거기서 끝이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다시 다시 아담과 하와의 잠자리를 통하여 아들을 낳게 하고 그 아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양육하고 교통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 교통을 끊지 않으세요. 그 사랑의 관계를 끊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사랑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포기하시냐? 포기했다면 우리 이미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나 돌아보시면 우리가 정말로 주님과 24시간 동행하고 살았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 원하시는 걸 행하고 이렇게 살았냐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는 걸 너 위에, 네 앞에, 네 옆에, 네 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분이 우리하고 계시는데 그분과 얼마나 사랑을 나누셨냐 이 말이죠. 얼마나 소외됐을까요 그분은. 세상과 짝하는 동안 그분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계속 부르는데 우리는 대답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다시 만나시고 다시 대화하시고 요구하시고 인격적으로 성령의 간에서 다시 우리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다시 회복을 하시는 거예요. 창조 때부터 그분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담이 무너졌을 때 아벨이 무너졌을 때 셋을 그리고 셋의 후손이 후에 가면 가인의 후손들과 어울려 살면서 죄 가운데 물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한 사람을 선택해요. 그가 노아예요. 자, 우리 29절, 5장 29절입니다. 5장 29절에 5장은 셋의 족보를 쭉 얘기하고 있거든요. 셋의 족보를 쭉 아담부터 해서 셋으로 연결되는 족보를 얘기를 하다가 이제 5장은 한 단락을 맺는데 한 사람에서 얘기를 끝내요.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름을 노아라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노아라는 이름의 뜻은 안위,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노아를 통해서 안식하게 했대요. 어떤 사람을요?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안식하게 하겠다고 주님은 노아 한 사람을 선택하고 노아를 통하여 그 인류를 다시 만들어 가세요. 다 무너졌거든요. 다 무너져서 노아를 통하여 다시 그 계보를 잇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교통하겠다는 그 교통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어떤 방해 속에서도 사단의 방해 속에서도 놓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에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이 노아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슬픈 일이 벌어졌냐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에 빠지냐면 노아보다 누가 먼저 노아가 태어나기 전에 누가 먼저 승천하냐면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해요. 근데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하기 얼마 전 30여 년 전에 아담이 첫 번째 죽어요. 육체의 죽음을 처음 경험해요. 그 인류가. 아담이 죽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가요. 그리고 이제 셋이 얼마 있다 또 죽어요. 그리고 사람들 속엔 이제 죽는 게 무엇인지 처음 안 거예요. 육체의 죽음이 무엇인지 안 거죠. 천여 년 동안 살았던 영원히 죽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사람이 죽고 그리고 에녹이 승천하면서 우리도 그런데 또 죽음 사람들의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에녹의 아들의 이름이 무두셀라 하나님의 심판의 창에 던져졌다 해서 심판하겠다고 계속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1000년 동안. 그러고서 노아를 주시고 이랬던 거죠. 노아가 태어났을 때 안위하리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심판 가운데 우리를 안위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요? 노아 그 이후에 아브라함 그 이후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안위하신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끊임없이 무너져 있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계속해서 새로운 계획들을 계속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또 한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고 주님이 나를 왜 만드셨는지, 주님이 왜 나를 주의 백성 삼으셨는지, 왜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셨는지를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사랑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하고 같이 기도합시다.